오늘 신앙 기본기 시리즈 7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은 연명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연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신앙은 연명하는 게 아닙니다. 궁여지책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죠. 연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겨우겨우. 제가 이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몇 년 전에 샀는데 너무 좋다 그래서 샀는데 너무 좋았어요. 최강을 틀어놓고 청소를 하는데 흡입력도 좋고 청소기 좋네. 그렇게 썼는데 얼마나 썼을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 그렇게 오래 쓰지 않은데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고장났나 싶었더니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약으로 바꿨어요. 강은 쓰지 않고 약으로 바꿔가지고 또 한참을 썼어요. 쓸만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놈도 오래되니까 금방 꺼지는 거예요. 1분 쓰고 꺼지고 이런. 그래서 또 충전해서 청소 한번 하려고 그러면 엄청 서둘러요. 방이 몇 개 있으니까 1분씩 해서 충전했다 또 가지고 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연명입니다. 연명.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오리지널 말고 약간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데서 만든 배터리를 직접 사서 집에서 갈아서 지금은 또 강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연명하듯이 신앙생활하고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여러분 1942 대기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중국 허난성 대기근 때에 1942년도에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사의 기록 속에 있는데 밭 한마지기를 팔아도 밥을 한 그릇 살 수 없었어요. 한마지기면 200평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어떤 역사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인유구를 해서 만두를 해 먹었어요. 사람을 잡아서. 부모가 자식을 실제로 먹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요. 기러기 똥이 귀했습니다. 기러기가 돌아다니면서 곡식을 먹으니까 그게 소화 덜 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 똥을 그냥 주워다가 그걸 먹은 거야. 어떻게 죽고 말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랬대요. 여러분 그런 중에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뒤덮고 메뚜기 애벌레가 이렇게 수레로 실어 나르고 이럴 만큼 메뚜기가 덮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같으면 메뚜기 먹고 여러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잡아먹으면 될 것 같은데 재앙을 부르는 곤충이라 그래서 재앙을 부르는 곤충을 먹으면 하늘의 노임을 산다 해가지고 그걸 안 먹어요. 그리고 사람 잡아먹어요. 맷돌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 잡아다가 살을 떼어다가 먹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탈출하면 되잖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땅이 있고 그래도 소산이 그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버티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연명도 교우하고 살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메뚜기 안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고집 아닙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이 연명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 대충 믿어도 이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연명하는 거죠. 임기응변식으로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적응 잘하는 훌륭한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문제죠. 연명하면서 그거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겨우 연명하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여러분 풍성히 사는 겁니다. 풍성히. 따라할까요? 인생은 풍성히 사는 것이다. 인생은 풍성히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풍성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거예요. 아버지 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풍성한 아버지 품으로. 이거 안 하면 다 연명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탕자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무슨 탕자에게 배울 게 있냐? 탕자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뭐죠? 돌이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비록 탕자가 다 탕진했지만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하고는 돌이키죠. 뭐 때문에요? 아버지 집은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풍성. 그제야 깨닫는 거죠. 그때 내가 별거 아니라고 여겼던 게 얼마나 놀랍도록 풍성한 것인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여러분 탕자는 누가 탕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랑방탕하게 죄 짓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면 그게 탕자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풍성한 아버지 집 냅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연명하고 사는 게 탕자입니다. 딴 게 탕자가 아니고, 제가 성경 볼 때는 그래요. 스스로 연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안 오는 거. 그래서 아버지와의 거리가 늘 멀어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멀어요. 멀어도 연명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방탕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여러 며칠 만에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외국 갔지 않습니까? 재물 팔아가지고 먼 나라 갑니다. 여기 먼 나라가 탕자의 속성입니다. 먼 나라. 거리를 두는 거죠. 여기 여러분 먼 나라라고 나오지만 사실 교회가 지척에 있는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딱 깨놓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여러분 한번 나오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는데, 교회를 여러분 지척에다 두고 못 나오면 그게 먼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쉽든가요? 그게 쉽든가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면 여러분 교회 문 앞에 집이 있어도 그게 먼 겁니다. 뭐 이민 간 거지, 이민 간 거. 굳이 여러분 교회 밖을 뛰쳐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세상에 빠져서 세속주의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세상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거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유혹받아서 가가지고 그 속에서 마음껏 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데. 라스베가스 나는 안 가봤습니다.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들 꽤 있으시죠, 그죠? 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라스베가스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면 $100를 공짜로 준다고. 근데 가가지고 여러분 $1000, $10,000를 다 잃고 나온대. 뭐 유혹하는 거죠. 다 빼먹는 거예요. 세상 사랑에 빠져서 뛰쳐나가서 외국 생활하는 사람들, 먼 나라,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간섭 안 받고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 뭐 그런 어떤 방탕한 여러분 그러면서 연명하는 그런 탕자가 여러분 있고요. 또 몸은 교회에 있고 몸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가 먼 그런 탕자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첫째 아들이죠. 집안에 있는데 탕자야.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같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의 특징 한 단어로 말하면 불만이죠. 불만. 뭐 투덜거리는 게 많아요. 그 탕자가 돌아온 것을 보면 알아요. 동생이 돌아서 비록 나쁜 거 다 먹고 다 해먹고 왔지만 돌아오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근데 집안에 안 들어오죠. 짜증내죠. 불만하죠. 불평하죠. 이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증상입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 노했다고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갑니다. 뭐 모르겠어요. 자기도 자기 작은 아들처럼 해보고 싶은데 못하고 집안에서 그냥 묶여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불만인 거지. 이제 지쳤다. 뭐 이래 살아서 뭐 하나. 맨날 뭐 이렇게 살아도 내게 오는 게 뭐 있나.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일에 매력은 없고 그냥 매너리즘으로 살아가고 맨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게 나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내가 뭐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거 이렇게 계속 한들 내게 감동도 없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내가 뭐 하겠냐. 뭐 남편 따라가고 아내 따라가고 뭐 그렇게 와가지고 겨우 앉아있다 오는데 재미도 없고 뭐 이거 뭐 신앙생활 뭐 이게 뭐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꾸 짜증냅니다.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먼 사람, 목사가 뭐 맨날 만나는데 문제 많은 사람들만 늘 케어해주고 뭐 이렇게 나같이 열심히 하고 손 안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는 뭐 손도 안 오고 뭐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집 안에서 소외되고요, 집 안에 있으면서 고립되고요, 비교하고 열등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화가 난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불만하는 거예요. 오늘 큰아들이 29절 30절에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 해 아버지 섬기고 어김없이 그렇게 살았고 했는데 내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있냐고, 내 친구들과 함께 파티하라고 해준 적 있냐고, 뭐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데 아버지 살림 창기하고 다 먹었는데 인간 왔는데 살진소 잡냐고.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당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당성을 말하는 겁니다. 나같이 성실한 사람에게 인색하고 못돼 먹은 인간한테 이렇게 줘도 되겠냐라는 겁니다.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망각해서 그래요. 뭘 망각해요? 은혜를 망각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불공평한 게 뭐죠? 부당한 게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보다 더 부당한 건 없는 겁니다. 그 천부당 만부당한 그 사랑을 입고 있는데도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으로 살아요. 불만으로 살아요. 비교하고 살아요.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연명하는 거죠.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연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있잖아요.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어요. 불평 많은 사람은 줘도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맨날 여러분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분노로 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어도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그 보세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게 이 큰아들이었거든요. 그냥 자기 스스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그냥 내가 알아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연명입니다. 사실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와서 누리고 싶은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첫째 아들은 늘 불평하고 있는 일상에서 누리던 것들 아닙니까? 탕자가 가보니까 그 일상이 복이고 그 일상이 풍성함이고 그 일상이 감격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있던 아들은 그것이 너무 일반적이고 이것이 풍성한 것이고 은혜인 줄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맨날 똑같고 맨날 그러네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의 증상이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따지는 거예요. 차별, 교회가 차별하면 되냐? 교회가 불공평해서 되겠냐? 여러분 교회 불공평합니다. 뭔 교회에 와가지고 공평을 찾아요? 완전한 분 하나님 외에는 공평한 분 없습니다. 저에게도 공평을 요구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 더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요 케어를 더 해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공평을 어떻게 논합니까? 애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부당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불공평한 작은 사랑도 내게는 과분한 거라고. 은혜를 알면 부당을 못 느껴요.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작은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어떤 불평도 부당함도 느낄 수 없고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망각하는 거야. 은혜를 잊으면 다 불만이고 다 불평인 거죠. 그러는 거죠. 작년에는 선물 5,000원짜리 줬는데 올해는 왜 만원짜리 주냐? 왜 내가 할 때는 저런 거 주고 네가 할 때는 왜 이런 거 받냐? 네가 할 때 만원짜리 받으면 야 좋겠다. 내 때는 5,000원밖에 안 됐는데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5,000원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이 니한테는 만원짜리 줬니? 완전 짜증나네. 교회가 불공평하네.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꽃 아까 꽃 줬잖아요. 옛날에는 꽃 안 줬는데 왜 꽃 줘? 내 때는 안 줬으면서 왜 줬는데 꽃도 더 감각적이네. 안개꽃도 들어가고 더 비싸겠네. 이런 묵상하는 사람들 그러는 순간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풍성한 거 못 누리고 연명해버리는 것이 연명. 내 스타일 있어.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아사합니다. 풍족함이 있어도 아사합니다. 말라 죽어요. 이게 집안에 있는 당자입니다. 모태신앙인들 나는 감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회심하고 돌아왔는 사람들 보면 감동하고 감탄하는데 나는 맨날 똑같고 그러면서 어떡해요? 별로 좋은 걸 못 느끼는 거죠. 맨날 똑같이 평생을 교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인 건지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죠. 못 기뻐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여러분 동생도로 왔는데 안 기뻐하고 여러분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예민해져서 집 안에 안 들어가요. 종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어떡하면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알고 나와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잖아. 아버지가. 탈북민 사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탈북자들이 중국 이 접경 지역에서 목사님들 케어 받으면서 복음 훈련 받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는 중에 그들이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방도 여러 개 이렇게 같이 숙소를 잡아가지고 성경도 보고 훈련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선물도 주고 추운 날씨 요즘 같을 때 되면 장갑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선물 주고 이러면 여차없이 있잖아요. 갑자기 옆방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문을 확 열어본대요. 왜 더 줘줄까봐. 왜 이래 된 거죠? 맨날 여러분 그냥 배식받아 살고 그렇죠? 계속 공평 똑같이 먹어야 되니까 감시 속에 살고
풍족함이 없는 거예요. 풍족함이 없으니까 감시 속에서 똑같이 줘야 되니까 누구에게 더 줬냐.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람이 더 먹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더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평?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평? 어떻게 공평한데? 못 견디는 거야. 더 주고 못 견디. 그러니까 사기치고 뒤에서 사기쳐가지고 더 축쳐가는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더 좋게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좋은 세상 되고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누구 더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보는 거죠. 분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면 여러분 막 인생을 춥게만 살아야 돼요. 차갑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판력만 높아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여러분 연명하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얘야. 굉장히 친절한 말 아닙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잃어버린 것 얻었기로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한데 야, 이것 가지고 그럼 되겠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다 네 거다 이 말입니다. 다 네 거다. 무슨 말일까요? 다 가지고 있고 네가 다 누리고 있는데 왜 네가 연명하듯이 네가 그렇게 살아가냐.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데 같이 기뻐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연명 아닙니다. 신앙생활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좀 나눠드립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는 밑바닥을 보는 것이 오히려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과분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밑바닥 보는 게 희망적이다. 오히려. 두 번째는요? 이미 있는 것이 얼마나 과분한 건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밑바닥을 보는 것이 오히려 희망적이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했는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 들었잖아요. 궁핍하게 되었어요. 남의 집 종이 돼가지고 돼지를 칩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는데 뭐 맛도 없는 뭐 그런 거겠죠. 그죠? 돼지가 먹는 거. 사람도 잘 안 먹는 거. 근데 너무 굶주리고 힘드니까 그것도 먹고 싶었는데 그 쥐염 열매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아버지 생각합니다. 최악 상황. 자기 욕구대로 살다가 망한 거잖아요. 유대인 관습상 죽어야 유산을 주는데 살았는데 유산 달라는 얘기는 폐륜하죠. 폐륜하. 나쁜 놈이에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그냥 용서받기 힘든 인간, 아주 못된 인간, 그런 인간입니다. 망나니 짓을 한 겁니다. 부모 가슴에 여러분 못질을 대못질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여러분 집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돈 가지고. 아버지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면 그게 끝난 것 같은데 다 잃어버려요. 돈 있을 때는 여러분 사람 붙는 거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 여러분 돈 냄새 제일 잘 맡아요. 그리고 여러분 창기들과 함께 다 먹었다 그러잖아요. 창기들과 함께 오빠 하고 막 붙는 거지 뭐. 몸 살살 녹이고. 그럼 뭐 지 좋아가지고 막 위해 주니까 뭐 기고만장해가지고 그게 진주로 하는데 착각하는 거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잘 되면 안 되죠. 페류나가 여러분 아버지 뜻을 어기고 나갔는데 그게 잘 되면 성경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립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징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쫄딱 망한 겁니다. 밑바닥을 본 거죠. 그 밑바닥을 본 게 희망적인 겁니다. 왜요? 적어도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하나님 인생에 계기 줍니다. 계기 주는데 이 계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여러분 연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쥐염 열매라도 좋으니까 쥐염 열매 주면 그거 먹고 버티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이 그런 겁니다. 쥐염 열매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게 복이야. 없는 게. 밑바닥을 제대로 보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망하는 것도 은혜의 수단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밑바닥입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계기죠. 그때가 주님이 부르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할 만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라볼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체품 돌려맞고 그러면 안 됩니다. 파산 선고 당하고 차라리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냥 파산 신고하고 그죠? 정신 차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산 농장교에 있을 때 자주 전화해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여러분 파산한 거죠. 그냥 사채 막 돌리고 막 사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근데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싶으니까 내한테 전화해 돈 달래.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김인중 목사님 그래가지고 몇 사람한테 돈 주고 다 뛰었어요. 그건 뭐 뛰었겠어요. 그냥 준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망했으면 파산 선고하고 인정하고 또 뒤돌아오면 기회가 주어지잖아. 근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쫓겨다니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쫓겨다니면서 불가능해지죠. 기회조차 사라지는 겁니다. 극단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회 주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기회 주고요. 하나님 음성 줘요. 내가 안 되고 힘들 때 그거 그만하고 내게 와. 너 그러지 마. 그만해. 그때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가면 다 되는구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가면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지. 맞지? 이 궁극적 신앙 앞에 들어서야 됩니다. 머리, 논리, 우리의 생각 다 깨야 돼요. 거기에서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아버지께 못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나는 망하였습니다. 화로도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끝났습니다. 주님, 주께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래야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못 성공합니다. 성공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풍성함으로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거로 여러분 연명하지 말고 주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풍성함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용서해 주죠. 묻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무슨 짓 하다 왔냐? 뭐 뻔하지 뭐. 죄 짓다 왔지 뭐. 그 뭐 물을 게 뭐가 있어요? 뻔하지. 어쩌다 그래 됐어. 뭐 어쩌다 그래 되기는 처음부터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나갔는데 뭘 볼 게 있습니까? 그쵸? 용서해줘요. 가락지 끼워요. 좋은 옷 입혀요. 신발 신겨요. 노예가 신발이 없어요. 모세 부를 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종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엎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 신발 신기고 신분을 회복시키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파티를 열어요. 잔치를 열어요. 기쁨을 열고 공동체를 회복시켜주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죠. 이 풍족함과 이 풍성함 속에 주님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원까지 풍족한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 주님 붙들고 살아야죠.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며 살면 안 됩니다. 성령 외에, 하나님 외에 완전한 분은 없습니다. 고집피면 안 돼요. 여러분, 뻣뻣하게 버티면 안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오면 해결됩니다. 오면 해결됩니다. 오면 만져주고, 오면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상거가 뭔데도 다 알아보고 뛰쳐나가요, 아버지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쌍수 들고 환영하고, 여러분, 춤을 추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돌아오는 것, 돌이킴. 이것을 주님 끝으로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멀어져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제 이야기 달게 들으십시오. 잔소리 달게 들으십시오. 하나님 떠나가지고 잘 될 일 없습니다. 영적인 공허함, 여러분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계기가 있을 때 돌아와야 돼요. 저도 청년기 때 여러분 한없이 공허함을 느껴봤습니다. 영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이가 그런 노래 불렀죠.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려 손으로 막아도 다 새어나가, 뭐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다 빠져나가요. 못 채웁니다. 공허함, 주님 없는데 어디다 채웁니까? 내 영혼의 그릇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우리의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 내 영혼의 만족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못 채워집니다. 그걸 뭘로 채우는데요? 안 채워지는 공허하니까 사치하고, 여러분 뭐 좋은 차도 타보고, 심지어는 뭐 마누라도 바꿔서 자보고, 별짓을 다 하죠. 잠시 좋을 것 같아요. 잠시. 그쵸? 쾌락. 잠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영원하다 여기고 막 나가는 인생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극적인 것들로 순간적으로 충동질 되어졌을 때 오는 쾌락감, 그 쾌락에 중독이 되어서 끊임없이 여러분 빠져나가는 인생들, 여러분 거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망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 남편이 하도 안 돌아가지고 그런 분 기도 제목 낼 때 있었어요. 전에도 종종 있었는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래요. 꼭 망하게 해달라고. 이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이 극적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돌아가는 게 제일 낫죠.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과분함을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아들 다 보면 미숙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뭔가를 해보면 더 좋을 거라는 착각이죠. 이게 욕망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시도를 해본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시도 못하면서 못해서 불만인 거야. 지금 못해서 해보고 싶은데 안 된 거죠. 둘 다 똑같습니다. 불만족이죠. 욕망 때문에 불만족인 겁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만족을 누릴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누릴 줄 모르고 기쁨을 누릴 줄 모른다라는 거죠. 기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바울의 언어를 빌리면 여러분,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족이 뭡니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함.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고도 여러분 깜빵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형통했잖아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최선의 상황이라 여기고 믿을 줄 아는 거, 그게 자족이거든요. 여러분, 내게 준 대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가난한 날에 작은 소설, 미니 소설 뭐 있었지 않습니까?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아십니까? 옛날 이 국어 시간에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랍스타 이런 거 별로요. 저는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데 시골에서 학교 돌아왔는데 집에 왔는데, 그때는 라면도 귀할 때 라면 100원 이런 거, 삼양라면 100원 할 때 집에 이렇게 왔는데, 부엌도 아니고 정지라 그래요. 정지. 여전히 부엌에 불도 지피고 시골에, 죄송합니다, 이 촌스러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연탄불 막 넣고 하는 그런 곳에 있을 때 왔는데, 집에 찬장도 있고 어두침침하고 불을 떼니까 여러분 이 정지 천적이 검은색으로 늘 걸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나 가끔 보면 나오죠. 그죠? 강원도 산골 이런 거. 옛날에는 다 편만했습니다. 그런 게. 근데 여러분 왔는데 냄비에 보니까 먹다 남은 라면이 있는 거야. 다 퉁퉁 불었는 거. 근데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차요, 차. 시기가 여러분 따뜻한 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 잘 기억 안 나요. 어렴풋한데 지금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 불어 터졌는 라면을 내가 먹겠다고 먹었는데, 와. 눈이 열리고. 퍼진 라면. 내 생에 진짜 맛있었던 거, 그거. 돌아가신 우리 누님이 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왔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집에서 그 누나수 요리 솜씨 개판이거든요. 정말 요리 솜씨가 안 좋아요. 근데 김밥을 해가지고 왔는데 잠을 자고 누워있는데 입에다가 하나 털어 넣어준 거예요. 그 김밥 한 개. 아직도 그 맛이 기억나. 여러분 많이 해보고 그런다고 여러분 만족하나요? 자족함을 모르면 행복이 없습니다. 자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유지할 때에 자족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과분한 것도 만족할 줄 모르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더 원하고, 그죠? 그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더 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거죠. 주님을 더 원하면 되는데, 여러분 주님 원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계속 원해요. 계속 원하고 살아가요. 아무리 가져도 돈과 재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분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더 가져서 행복한 겁니까? 자족해서 행복한 겁니까? 물어봅시다. 더 가져서 행복한 겁니까? 자족해서 행복한 겁니까? 자족해서 행복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더 가져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오류에 빠져서 있으면 안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과거에 처남이 훈련소 퇴소식 가는 날에, 옛날에는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도 갔었어요. 같이 가가지고 입소식이었나? 퇴소식이었구나.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가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근처에 이 경기도 끝자락이니까 거의 전방 근처죠. 그죠? 근데 저희 아버님 친구가 근처에 있었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되다가 연락이 됐는데, 그리고 와보라 그래가지고 그 군부대 근처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어떤 도시인가 마을인가 한적한 곳이었는데, 거기다가 아파트로 인도하도록 갔는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고 별장처럼 쓰는 아파트예요. 돈 좀 번 거야. 보니까 집도 넓고, 보니까 좋더라고. 전축, 요즘은 전축 잘 안 쓰지만 전축도 빚값 번지가, 전축 알죠? 전축도 있고, 냉장고, 사람이 안 살아도 냉장고 열어보니까 냉장고가 가득하더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화초가 죽어 있었어요. 사람이 안 사니까 죽어 있고,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가 쫙 있고. 땡기십니까? 요즘도 한 잔씩 하십니까? 그걸 끄집어내고 하더니, 친구 만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과시하려고 불렀어. 거기서 한잔하고 전축 틀어가지고 춤도 추고 놀자 그러는 거예요. 추해 보였습니다. 너무 망했구나.
제 눈에 그래 보였습니다. 미쳤네.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면 저러고 살겠노?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면 저렇게 살겠냐? 집이 100평이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텅텅 빈집 같은 그 집안에서 만족을 못 느낍니다. 참 답답하죠. 그거 모르고 끊임없이 여러분 소금물을 마시듯이 계속 마셔서 목마름을 여러분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집니다. 그게 풍성이 아닙니다. 주님 원하지 않으면 만족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됩니다. 남편 6 줘도 만족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럼 내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지금 있는 네가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아무리 해도 사마리아 여인 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과분하다라는 거예요. 종도 과분합니다. 이전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소중한지 몰랐죠. 지엄념에도 여러분 못 먹게 되니까 배운 겁니다. 큰아들이 다 누리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고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은 여러분 망해가지고 알고 망해가지고 배운 거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작은 아들처럼 여러분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이 스릴 있고 여러분 이 버라이어티한 이런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집에서 큰아들처럼 집에 있으면서 거기서 회복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간증할 게 없다. 나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평생 동안 맨날 똑같고 이래가지고 나도 한번 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청년 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뭐 좋아가지고 세상 길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그 인간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 그래 쓰는 거야. 여러분 가장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 풍성한 삶을 일반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과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그것이 과분한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이걸 살려야 되는 거예요. 스릴 있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한번 물어봅시다. 아버지 사랑이 너무 좋고 아버지 사랑 경험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탕자고 돌아왔다가 아버지 사랑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뛰어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좋겠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미 있는 거 있는 이 풍족함들 일상스럽게 여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 반응하고 그것을 살려야 되겠죠. 어떻게 살려요? 그걸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늘 밋밋해 보이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런 신앙생활들의 감격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기술을 배우고 터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미 있는 것에 기뻐하고 이미 있는 것에 감탄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에 반응해 주면 돼요. 아이들 막 우니까 막 좋아하죠. 왜 우는데 왜 좋아해요? 애를 기른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집에 데리고 가지고 맨날 울면 막 던지고 싶죠, 애를. 안 그래요? 애가 막 찡찡 짜고 다 감동이잖아.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애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막 우르는 것도 좋고 애가 막 헛소리 하는 것도 좋아하고 옆에서 막 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감격과 감동이 늘 반응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꽃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양배추도 올랐네. 저런 걸 꽂아놨어. 이게 아니고 와 양배추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조화로울 수 있지? 야 대단해. 야 이거 진짜 기적이다. 이래야 되네. 꽃을 보면서 노랗네 빨갛네 이러고 있지 말고 어머 해바라기가 여름에 피지 않고 지금 들어와 있고 이게 반응을 해줘야지. 사람을 봐도 파마했네 얼마짜리인데 막 거짓말 하면서 막 보태주고 이렇게 하고 이게 살아야죠. 살아야지. 귀걸이 맨날 치라 똑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오늘따라 유난히 더 빛나 보인다 거짓말 하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우리가 이게 살아야 돼요. 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딴 거 보지 말고 있는 것을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을 느낄 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삽니까? 있는 것에 감격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반응해 주면 돼요. 하나하나에 반응해 주면 돼요.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감정이 묻고 감성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살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려요? 자꾸 느끼도록 보면서 계속 감성이 여러분 일어나도록 하나하나 섬세하게 반응하면 돼요. 그럼 살아나요. 기흥IC 지나가지고 쭉 가다 보면 왼쪽 편에 흰 백악관같이 하얀색 집이 있습니다. 그 끝에 가면은 여러분 그 골프장이 있죠.
식당 가 쭉 있다가 왼쪽 가다 보면 하얀색 집이 있어요. 본 분 계시죠? 그게 앙드레 킴 집이에요. 앙드레 킴. 몰랐어요? 돌아가셨죠. 그죠? 제가 그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 많이 했고, 그렇지만 굉장히 존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앙드레 킴. 여러분, 그 사람 옛날에 그 TV에 나오고 이러면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복력이 뭡니까? 본명을 듣고는 전 국민이 충격받았잖아요. 김복남. 앙드레 킴이 김복남. 충격 빠진 적 있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어요. 왜? 어떻게 이름이 김복남일 수가 있어? 와, 좀 충격 먹고 그게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앙드레 킴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사행시 막 유행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사람 아시죠? 디자이너예요. 레 이름은요? 김복남이에요. 이게 그 옛날에 유행 아니에요.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또 머리에는 매직으로 칠했는지 그거 아직도 정체불명이잖아요. 그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도대체 여러분 정체불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텔레비에 나오고 연예인들이 줄 서고 막 유명한 해외 뭐 이렇게 뭡니까 패션 뭐예요 이거 모델 들어오면은 그분이 옷을 입히고, 근데 옷은 보면 화려해요. 근데 자기는 맨날 똑같은 옷 입잖아. 그 옷이 집에 100벌인가 있었대요. 아시죠? 그 한복도 아니고 정체불명의 로봇처럼 생겼는 거 하얀색 옷, 박시한 그 옷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왜 존경하게 되냐면, 여러분 똑같은 옷 맨날 첫날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유명하니까? 나는 좀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똑같은 옷을 100벌이 있다. 물론 100벌이 있는 것도 대단하지. 그런데 어떻게 한 가지 옷을 맨날 첫날 입을 수 있지? 여러분 그 옷만 다 사고 싶어요. 아, 이 사람 뭐가 다른 사람이구나. 자기는 맨날 한 가지만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멋있어요. 안 해. 옷이 오늘따라 뭐 똑같은데 맨날 헤어스타일 매직으로 칠했고, 별로 볼 게 없잖아요. 목소리 하는데 근데 놀란 게 뭐예요? 그 사람 자기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속 반응해줘요. 엘레강스하고 원더풀, 뷰티풀, 온갖 풀 다 나와요. 반응해주잖아. 왜 디자이너가 된 줄 알아요? 감성이 살아있었어. 느낄 줄 알았어. 느낄 줄 아는 거야. 이쁜 게 뭔 줄 아는 거지.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감격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죽어져 있는 걸 살려야 됩니다. 화관 씌워준 거 보고 저거 뭐 어디서 샀나? 이러고 있으면 당자예요. 당자. 보고 다 만들었거든요. 뭐 맨날 똑같은 거 주니까 뭐 그렇네? 그러고 살면 안 돼요. 반응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살아나고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중함도 그렇게 일깨우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돼요? 당신 소중해. 너무 소중한 것 같아. 당신 오늘따라 예뻐. 거짓말을 계속 해야지 살아납니다.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더브.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감동, 감격, 감사, 기쁨. 계속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죄 짓고 돌아왔는데 뭐야? 대가리 박아. 이래야 되는 거잖아. 어쩌다 왔어? 그 돈 다 어떻게 했어?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막 뛰쳐나가고 손잡고 감동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과 이것 사이가 너무 멀어요. 우리는 그 사이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 사이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 갭을 좁혀내야 돼요. 그냥 보자마자 감격하고 입혀버리고 회복시키고 그 어떤 과정에 대해서 묻어버리고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풍족함을 그냥 확 보여줘버리는 거예요. 이거죠. 이것이 살아야 됩니다. 딴 게 아니고 이게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 앞에서 수많은 이유가 들어오고 우리의 형편에 대한 논리가 들어오고 따지고 묻고 형평성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인 줄 아십니까? 이 나라 안에 있는 기쁨들,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죽이고 계속해서 불합리하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바르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헤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문제들이 계속 파헤쳐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못 살아요.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별로 행복한 나라 아닙니다. 행복지수가 그래서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나라가 된 거지.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도 느낄 줄 모르고 은혜인 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과분한 건지 모르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고 그러다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막 분노하고 막 해결하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을 더 기뻐하고 여러분 좋은 일들을 더 좋게 만들어내고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풍족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에 반응해 주십시오. 남편, 아내, 가족, 자녀 반응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집, 자동차, 내게 허락하신 작은 것 하나하나에 반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뻐요. 이 일이 있어서 기뻐요. 하나님 이것이 내게 너무 감격이고 내게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죠. 주님 이런 반응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풍족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